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막바로 등록으로 하지 않고 제가 등록을 하면 이제 4주 동안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명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등록하는데 3번, 4번 고민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우리한테 귀한 재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밑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좀 4주 동안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마음을 맞추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마무리될 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원함을 보고 이제 저희가 함께 같이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인사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우리 사명의 교회 가족 되는 다짐 같은 걸 같이 좀 읽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그렇게 등록 공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특성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렇게 4주 동안 잘 생각해 보고 정말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때 다 알고 결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나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대로 듣고 이해하면 자칫 잘못 이 하나님의 이야기 결과 다른 쪽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22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수줍은 소녀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면 좋은데 그 말을 돌려 말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느낌이 나오는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22장을 읽어보니까 쌀벌한데 무슨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22장 1절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 31절까지 한 절만 빼고는 다 쌀벌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이죠? 우리 윤영남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 윤 목사님 설교가요 날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하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내용이 지금과 비교해서도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지금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정말 끔찍한 죄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31절이에요. 31절 무서운 얘기죠.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30절이 있어요. 30절이 스쳐 지나가듯이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인가 아닌가에 대한 혼란이 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29절을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1절로 넘어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림이 맞아요. 벌받을 만하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30절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 이유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학대하였으므로 30절 뭐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지는 데를 가로막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만에 하나 이 3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30절에 있는 이 모습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가졌다면 이스라엘을 손을 대셨을까요? 안 대셨을까요? 손을 안 대셨어요. 앞에 있는 22장 앞에 있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두움, 엄청난 죄악들, 엄청난 음란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 30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이들의 죄도 문제였지만 이들의 죄를 보고도 아무 감흥 없이 때로는 그들의 죄를 같이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절망하시고 아예 이 심판의 길로 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30절을 말씀하시는 형태가 특이해요. 여러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가 알아서 나를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짜장면 싫어하는 엄마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짜장면 싫어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하세요. 왜요? 짜장면이 싫어서 그래요?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엄마가 짜장면 싫다고 한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자식 먹이려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너나 많이 먹어.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애들 셋이 먹었던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짜장면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나 엄마니까 나 잘 모셔. 엄마 외롭지 않게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엄마의 마음과 같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다 내어주세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뭐가 있죠? 좀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좀 내 마음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커가면서 여러분 서운하실 때 있잖아요. 철이 없을 때. 그렇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순진해서 철이 있어요. 못 쓰는 글씨로 삐뚤빼뚤 엄마 아빠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막 쓰고 막 철자 틀리고 써도 너무너무 그게 감격이고 좋아요. 그런데 철 좀 들어가지고 철이 안 든 거죠. 나이 좀 먹어 머리가 커지면 계산을 하죠, 이 녀석들이요. 그래가지고 지들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엄마 아빠 선물을 선택하죠. 철이 들면 안 그러는데. 그러면 그 수가 보이면 엄마 아빠가 아기 때는 편지 하나 받아도 기뻤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머리가 좀 컸다고 잔머리 쓰는 게 보이면 어때요? 서운해요? 안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죠. 케이크를 사오는데 지들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는 거예요. 엄마가 딸기 케이크 좋아하는 줄 아는데 초코 케이크를 사오는 건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엄마 아빠 마음이야. 아유, 난 딸기가 좋은데 그냥 이러고 그냥 받아 먹죠. 당장 딸기로 바꿔와 이렇게 안 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30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살짝 비끼시는, 살짝 흘리시는, 살짝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난 딸기가 좋은데. 자녀들에게 야, 딸기 케이크 사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런데 기왕이면 딸기 케이크 먹고 싶은데 갑자기 딸기가 돼버렸네요. 하나님 이 30절이요. 그 하나님의 딸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딸기는 아무리 이들이 죽을 죄를 졌어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들을 심판하려고 마음 먹었어도 누군가 나를 말려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은 뭐 그렇게 다들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 좀 하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한국 교회 지금 상황들을 쭉 얘기하면 목사님들마다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재면서 뭐 그럴 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상대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드릴 것보다는
이 교회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일 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중국집에 가서 손님이 왕이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교회를 마치 이렇게 내가 가주듯이 생각하며 이렇게 찾는 분들이 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물론 교회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 속에 여기 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교회가 교회 책임이 있겠죠. 교회들이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요. 마치 물량주의, 또 명예주의,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픈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1 더하기 1이니 세상의 계산 방식처럼 그냥 감정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 종교,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하나님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음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이놈의 자식들 잘 걸렸어.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22장에 이들을 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통곡하며 울며 정말 하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실까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느끼기를 바라세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32장에 제가 오늘 보조 본문으로 올렸는데 시간이 좀 아끼려고 제가 지금 읽지 않고 지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옛날 성경은 136쪽이고 개역 개정은 131쪽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131쪽 성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32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인서약서에 잉크도 말하지 않았는데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막장 드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혼여행지에 가서 바람 핀 남자 이런 거 있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신혼여행 갔는데 그날 저녁에 술 먹고 나가가지고 신혼방에 안 들어오고 엉뚱하게 딴 데 가서 바람 피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했다?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너무 억울한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의 신이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핀 거예요. 바람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니.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나쁠 거 없어요. 왜요?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로 큰 나라 되게 하겠다. 내가 이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11절 12절이 특이해요. 모세가 죽을 각오를 하고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를 두 번 얘기해요. 어찌하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서는 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어찌하여는 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왜라고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신데 왜 완전하심을 의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겠어요? 바람 폈으니까 진노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데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 언약에 신실한 백성들 만들려고 불러왔는데 언약에 벌써부터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어찌하여 하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돌이키사, 이게 무서운 얘기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벌을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심장이 쿵닥쿵닥 해야 돼요. 왜요? 모세 너 죽었다.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부처의 하나님, 선앙당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3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랑 같이 읽어주실래요? 33장 바로 뒷장에 있어요.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뭐로 대하셨다고요? 친구로 대하셨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중에 시간 되면 볼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벗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상의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문제도 상의하시고,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미가 가득 차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그렇게 외우는 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알려고가 아니라 누구를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여러분, 지금 목자의 삶이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목자의 삶, 여러분 제자의 삶까지 했던 분들은 목자의 삶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4번째 책에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정말 저는 이분을 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이 책을 공부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그 먼 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저도 이 제기동 구석탱이에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시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소문으로 일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제발 나 좀 믿어줘, 제발 교회 좀 나와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셨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자기를 내어주며 헌신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께 나오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가서 제발 나 좀 믿어줘 이렇게 구걸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짜장면 좋아하니까 엄마 짜장면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엄마는 짜장면 안 먹으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들을 심판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고 누구 하나 나에게 나와서 저들을 심판하는 걸 막아주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붙잡고 뭐하는 사람?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는 성을 쌓고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해도 그것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 성화 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화들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등을 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 밖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성화 그린 작가가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안에서 열기를 기다리세요. 안 열면 우리의 멸망을 보면서도 통곡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어떻게 살아도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지만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기된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후반부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고 계시느냐? 여러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예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아무도 그 당시에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상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다들 예루살렘 성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목표, 꿈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맺기 원하셨던 언약에 어긋나는 거라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일부러 썼습니다. 제가 일부러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그 대학을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다들 그 안에 열등감들이 있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이죠. 학력고사 점수도 높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 학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를 살린 교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들이 명문대학 못 간 거 아파하지 않고 이들로 인해 이 학교가 100년 뒤에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디 가서 주어진 환경 없다고 불평하거나 이들이 어디 가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폐허에서도 영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이 학교에서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부할 때에 100년 뒤에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이 울었습니다. 학생들과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정말 많이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토요학교였어요. 제가 3학년 때 그 은혜를 받고 그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신입생들 불쌍하게 보여서 저희 학교가 양평에 하나, 서대문에 하나 있었는데 서대문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사회학, 철학, 역사학, 서양 문학 이런 거 같이 돌아가면서 선배들이 한 권씩 공부해서 그 공부 같이 가르쳐주면서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좋은 학교는 오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썼어요. 네. 오히려 제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 남들이 다 자랑하는 학교였다면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제가 쓴 이유는 저에게 주신 학교였고 저에게 주신 터전이었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고 지금도 믿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고, 좀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아파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 하나님, 이 죄악의 땅 위에, 이 소망이 없는 땅 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을 쌓으라는 것은 주변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영향에 그만 굴복하고 그들의 주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에 그만 아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고요. 탁월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헌금의 모습 기억하시죠? 부자가 한 헌금보다 정말 가난한 과부가 한 푼의 헌금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모든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목장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장에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신앙의 3대 4대의 영광은 없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제껏 예수 믿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을 보호하여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망에 넘기지 않도록 할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지만, 저도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사실 학내 사태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맨날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싸우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말 더 열등감이 있었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했어요. 모이면 이놈의 학교가 얼마나 저질 학교인지, 이놈의 학교가 얼마나 안 좋은 학교인지를 매일 저주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자주 하는 거예요. 모이면 참 안 좋은 학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학년 후배들이 들어와서 막, 아직도 기억나는 건 여자아이가 정말 선교사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선배들이 그렇게 막 자주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애기 울듯이 엉엉 울더라고요. 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다 맞는 말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사랑보다는 열등감을 더 많이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안 좋지만 그 후배들을 위하여 교수님들을 변호해 드렸어요.
교수님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발하지 않고 같이 교수님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수님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용서하자고, 우리가 제가 이제 무슨 부위원장이었는데 정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면 뭐예요? 가슴만 더 아프잖아요. 감춰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줬어요. 제가 그분들을 막느라고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후배 하나가 저한테 제 이름을 지목하면서 다 모여 있는데 기회주의자라고 저를 비난하고 뛰쳐나간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어요. 기회주의자란 말을 들을지언정 같이 일어나서 부족한 사람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잘못한 거 보여요. 부족한 거 보여요. 정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잘못한 상처에 소금 뿌려서 덧나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을 가로막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의 기도로 막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잘못과 아픔을 형제된 마음으로, 자매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앞에 가로막아. 여러분, 모세가 33장에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끊으셔서라도 이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마음이 딱 하나도 없을 만큼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딱 하나 알았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셨기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에 용서하고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요. 정말 누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잘못을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가끔 가서는 살짝 그거를 아름답게 포장도 해줘요. 이분이 마음은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은데 말이 오해가 돼서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아유, 그분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언제 한번 저한테 마음을 표현해 줬는데 말은 안 했으니까, 말에 따르면 거짓말이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전해드려요. 그분의 진심은 정말 자매님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제가 그거 보증할게요. 이걸 뭐예요? 평화의 중재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들이 있고 누가 어떻게 그랬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자,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제가 남자도 흉내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도 똑같습니다. 얘기할 때 어떤 자리에 쓰시겠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왕이면 아름답고 따뜻하게 포장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서 목마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저도 부족한 거 알아요. 여러분, 저 부족한 거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기도해주고 누군가 그걸 고발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저 목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 사랑하고 기도해주자라고 변호해주고 따뜻하게 막아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서로를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몇 번 말씀드려서 반복되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난 게, 성령을 경험한 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게 청년부회 때였어요. 근데 청년부 때 저희 교회는 분쟁이 있던 교회였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너무 사랑이 많고 좋았는데 이 어른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저희는 항상 전화를 받았어요. 너는 A 편이냐 B 편이냐.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분리해서 나가셨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항상 전화가 와요. A 교회냐 B 교회냐, 어서 우리 교회로 와라.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청년부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중고등부 때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청년부로 올라가니까 너무 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청년들이 한 60명 50명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7명 남은 거예요. 7명.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7명 예배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틀려 먹었어. 이 교회는 끝났어 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간 사람도 있었고 뭐 사랑의 교회 간 사람도 있었는데 안 떠나고 그 교회를 지키기로 결심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 이금순 누나. 공부를 잘한 분도 아니고 그냥 여상 나와서 그냥 회사에서 회계로 일하던 누나였는데 저는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명을, 그분을 꽂아요. 그 누나가 결심하고 아이들을 추스린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3, 4명이 금요 기도회 끝나고 교회 뒤에 있는 성가대실에서 3년인가 4년을 꾸준하게 3, 4명이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또 청년들을 위하여, 이 마음의 상처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료하는 기도들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오류동에서 근무를 했고 교회는 창동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2주에 한 번 2박 3일 휴가를 나왔는데, 그렇긴 한데 거기서 휴가 나와서 항상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저는 항상 2주에 한 번씩 그 금요 3, 4명 모이는 기도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1년 반을, 제가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1년 반이더라고요. 1년 반을 담배를 제가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그 신학생인데 2갑씩 피우면서 제가 이제 담배 피우는 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속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옷도 갈아입고 관물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교회 가는 옷이 따로 있어요. 저는 부대 생활하는 옷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외출 나갈 때는 교회 가는 옷으로 갈아입고 오류동역에서 후라보노 2통을 사서 그거를 씹으면은 창동역에 2통 다 씹으면 도착해요. 냄새도 안 나요. 이게 맡아보면 냄새도 안 나고 손도 냄새도 안 나요. 그렇게 1년만을 다녔는데 어느 날 금요일날 저녁에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그 찬양에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거예요. 친구들을 속였고 형제들을 속였고 자매들을 속였고. 그래서 그때는 7명이 기도하고 있었죠. 늘어나서 7명이 기도할 때 제가 그때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뒹굴기 시작해요. 친구들은 같이 기도해 주다가 제가 나중에 통곡한 끝에 이렇게 얘기해. 미안해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속였어. 나는 부대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고 이렇게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속이며 살았어. 막 엉엉 우니까 기가 막힌 말을 애들이 하죠. 뭐라 그러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문 안 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 죽이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은 알죠. 냄새 나니까는요. 1년 반을 저 안 오는 격주 때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 승준이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영혼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 말했다면 저는 그때 그 교회를 나왔을 거예요.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걸 티를 내고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청년들만 알고 안 사람들끼리만 1년 반을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때 옆에서 듣던 형이 하나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막 이렇게 들어왔던 형인데 그 형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그 형이 저한테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면 나는 죽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뛰어나갔어요. 저희가 따라 나갔죠. 그랬더니만은 세멘트 바닥에 물 틀어놓고, 옛날에 교회 보면 시멘트 바닥에 물 있잖아요. 얼굴에다 창피하니까, 또 남자라고 창피하니까 막 이렇게 막 얼굴에다가 물을 대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형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남쪽 지방에서 105년 역사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요. 오늘 저녁 휴가 받는다고 저녁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제가 그 형 얘기한 거 알면 저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했어요. 저는 저 나갈 때마다 그 형을 위해 기도했고, 그 형을 위해 비난하지 않았고, 그 형을 욕하지 않았고, 그 형을 품고 함께 기도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성을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수님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세나 신학대학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지만 제 후배들은
저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상처난 거에 마치 그걸 비난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은 척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얄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교회 안에 있는 아픈 모습들,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아픈 모습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성을 쌓고 기도로 그 성을 가로막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내수동교회 박지용 목사님 소개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왔다 갔는데 저도 가서 박지용 목사님 한 2시간 교제했어요. 제 안에 잃어버렸던 마음을 좀 찾았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의 그 부흥운동은, 그리고 여러분 그때 청년부는 7명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80명이 됐어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회개하고 바뀌니까 80명의 영혼들이, 물론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당구장에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80명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수동교회는 1970년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나중에 제가 공부하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수동교회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분이 화종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내수동교회 담임이신 박지용 목사가 저와 같은 경험들을 진하게 했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교회 담임으로 있으셔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교제하면서 도전받았어요. 어떤 도전 받았냐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도 다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이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곳을 멸하지 않도록 막아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확인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흉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소문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데 쓰지 맙시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따뜻하게 감춰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움들을 따뜻하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고 그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는 예수님을 진하게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다 그런 역사 만듭시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한 시대를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또 다른 내수동교회가, 또 다른 제가 경험했던 창동화평교회가, 또 다른 제가 경험했던 그 청년 공동체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되도록, 사명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